안녕하십니까. 아오마입니다. 지난번 진지한 명상가들을 위한 세계의 조언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진지한 명상가들을 위한 그 안내를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지한 명상가들을 위한 명상 안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완전한 깨달음에 관심이 있고 내가 수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실 걸 원합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정도의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르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점검하면서 계속 정진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르게 이해하세요. 이 부분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작하려면은 바른 이해가 존재되어야 됩니다. 초기 불교의 8정도의 첫 번째도 정견, 바른 이해가 제일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상을 시작하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쉽고 잘못하기도 쉽고 그렇다 보면은 명상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깨달음에는 어떻게 도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 아오마에서는 논리적 공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공식은 무엇인지 등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깨달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달음은 고도로 몰입된 어떤 경지가 깨달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깨달음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건 어떤 집중된 어떤 경지지 상태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걸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최소 10년, 20년 평생 동안을 그걸 추구하면서 몰입된 집중된 어떤 상태를 경험하면 그것이 또 깨달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추구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그게 평생을 그걸 추구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깨달음 아닙니다. 자,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알아차린다는 뜻이거든요. 자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뭐 사실을, 팩트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가 난다 이렇게 딱 소리가 난다 하면 아 소리가 나는구나 알아차리자는 그 깨달음입니다. 응?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 하고 알아차리자는 그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자, 아프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그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이해하세요. 그 깨달음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깨달음을 얻는데 한순간에 1초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1초도 안 걸리는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을 어떤 깨달음은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추구하면서 방황할 수 있다는 그거를 반드시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프구나 하고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라고들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팩트를 알아채는 게 그게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통증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긴 하나 그것도 사실은 그 궁극적인 팩트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인식한 사실이지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통증이라는 것을 가만히 내가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알아차리면서 관찰해 보면은 그게 실체가 없이 계속 떨리고 있고 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게 떨리고 있고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 그거 팩트입니다. 아, 떨리고 있구나,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 그거 팩트입니다. 알고 보면 이거 별것도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근데 그게 깨달음입니다. 아, 통증이 있구나. 한순간에 알아차리면서, 아, 이게 통증이 아니구나. 떨림일 뿐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 그게 깨달음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중국선 육조당에서 말하는 도노돈수가 이겁니다. 아, 통증이 있구나. 통증이 거기 육조당경에 번뇌죽 보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야. 네? 번뇌하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번뇌가 곧 깨달음이야.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고 한 생각 매하면은 중생이고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아, 아프구나라고 하는 순간 동시에 이게 떨리는 거구나라고 확인할 때 그 순간 깨달음입니다. 도노돈수의 순간입니다. 음, 그것을 아오마에서는 공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감각의 종류와 변하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차리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불씨가 켜지는 순간이다. 이런 아오마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제가 설명란에 써놓을 테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라는 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것이 이게 그 준비하다가 세월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명상 수행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바로 관찰해서 깨닫는 비파사나와 또 하나는 사마타 집중력을 개발하는 사마타 수행법. 그렇죠? 연방 비파사나에서는 보통 전통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사마타를 집중력을 상당히 개발한 다음에 고도의 집중력을 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파사나를 하는 그런 스킬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그 출가 환경에서 수행할 때는 뭐 이런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출가 전통에서도 이게 이 사마타를 하지 않고 바로 비파사나로 가는 전통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 사회생활하면서 저희와 같이 제가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수행할 때는 이게 별로 권해드리기 어려운 수행 스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내기가 쉽거든요. 보통 이제 호흡관찰바 아나파나사티라고 해서 품 밑에 의식을 집중하고 호흡을 알아차리고 호흡에 들어오고 나가고 알아차려서 그거를 거기에 고도의 집중력을 키워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코 밑에 어떤 빛이 뜨면은 그 고도로 집중하다가 빛이 니미따라고 하는 빛이 뜨면 그 니미따에 고도로 집중해서 들어가는 뭐 이런 스킬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그런 전통들이 꽤 있는데 네, 뭐 그런 전통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스킬인 건 맞는데 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와 같은 제가자들한테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스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그거 하다가 그게 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깨달음이 고도로 집중된 몰입된 경지가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듯이 그 사마타 테크닉을 가지고 고도의 몰입된 경지를 추구하다가 세월을 다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어떤 전통들에서는 그 고도의 사마타를 그 순정을 키우는 개발하는 그 수행을 오히려 금지하는 그런 전통도 꽤 있고 중국선에서도 오직 견성만을 말할 뿐 심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게 매우 소중한 가르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깨달을 뿐이지 고도로 집중된 어떤 경지를 추구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들인데 저희 같은 제가자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수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명상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고통을 직면해서 고통을 느끼면서 아, 이게 실체가 없구나, 떨리는 현상일 뿐이구나 알아차리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거부터 시작할 걸 보네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다들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 쓴 약을 잘 안 먹으면은 거기에다가 이게 달콤한 꿀을 타서 먹이듯이 꿀을 타서 약에다 꿀을 타서 먹이는데 그 약은 쏙 빠져버리고 꿀만 파는 곳들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꿀이 훨씬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꿀에 벌레가 꼬이듯이 많이 모이고 그게 잘 팔리기도 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거 어떤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효는 쑥 빠지고 꿀만 있는 이런 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행은 계속 점검하면서 수행해야 됩니다. 점검하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공식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았는지, 명상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빠지는 순간 명상은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에 명상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비유하면 H2O 이꼴 물, 응? H2O 이꼴 물이라는 공식대로만 물이 나오지 내 생각 수없이 많은 생각으로 하더라도 절대로 물은 안 나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명상하다 그만두는 사람들의 100%가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끌려가서 명상을 그만두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명상을 한다는 것은 매 순간치 팩트에 나 자신을 100% 서렌더하는 거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진리대로만 사는 그런 길이거든요. 팩트만 의지하면서 그 성경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이런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로 내가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내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진리에만 매 순간에 팩트 사실에만 아프구나 고통이라는 팩트 그다음에 그게 떨리고 있구나라는 팩트 두 개의 사실에만 의지하면서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매우 좋겠죠. 자, 믿고 따를 만한 깨달은 스승이 있다면 그분에게 의지해서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자, 아오마에서도 그 진지한 수행자들은 제가 명상 안내를 해드립니다. 뭐 제가 완전히 확철되어 한 수행자는 아직 아닙니다. 좀 실망스러우시겠지만은 그러나 뭐 사실이 완전히 확철되어 한 수행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립된 논리적 수행 공식을 가지고 100% 확신을 가지고 계속 정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진지한 명상가들을 위한 두 번째 세 가지의 팁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안내 없이도 나름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존경과 응원을 보내고요. 아직 길을 못 찾아서, 아직 바른 길을 찾고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은 아오마의 검증된 지식으로 안내하는 이 수행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질문이나 요청 사항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드리고 영상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진지한 명상 수행과 유튜브 활동은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